일어나셔서 찬송 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한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에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셋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엄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과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김태룡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건만 여러 가지 상황을 이유로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변화되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성도 간에 서로 먼저 손 내밀며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소망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며 말씀에 뿌리를 내린 복음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 중에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 타지에 있는 자녀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농어촌에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긴장 조성과 술수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변 국가의 관계를 개선하여 국민이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어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성령님 도우시사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 따라 삶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의 아름다운 섬김을 받으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황인택 장로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평생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게 왜 큰 광경일까요? 이 큰 광경이라는 말은 놀라운 광경, 신기한, 기이한 광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나무에 불 붙었는데 뭐가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울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혼자 붙었지 나무를 태워서 불이 붙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불은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타죠. 재료가 없이는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 떨기나무는 가시가 달린 나무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를 보면 가시떨기나무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얼마나 연약한 나무인지 사막에서 열기가 강한 여름철에 12시 2시 이쯤 되면 누가 불을 붙이지 않아도 그냥 그 태양의 열기에 스스로 화르르 타오르는. 근데 타면은 그냥 금방 몇 초 만에 화르르 하고 제가 가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꽃이 나져버리는 그런 아주 재만 남아버리는 연약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눈앞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를 연료로 해서 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은 나무 자체는 전혀 손상이 안 가는데 계속 꺼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이 광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40세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를 불태워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동족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80 늙은 목동으로 지금 초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전체를 읽어보면 4장까지 모세가 하나님과 언쟁하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입니다. 물론 그 속 내용은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언쟁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싫은 또는 항복할 수 없는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응어리가 뭐냐? 내가 세상 권세 영화 다 버리고 나를 불태워 하나님 편에 섰던 40년 전에는 아무 반응이 없고 계시다가 왜 이제야 80 늙은이가 됐는데 이제야 나타난 겁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다 잊고 좀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을 흔들며 이제 나를 나타나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그 마음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자기를 불태워서 하나님 편을 드는 거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식물인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그것과 대조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떨기나무가 자기를 태워서 불을 붙인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불을 붙이신 것이냐,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따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걸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는 것은 뭐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약하고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돼요. 근데 모세는 이 떨기나무가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하여서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6절을 찾아보시면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120살,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을 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입니다. 그때 이 나무 이야기를 거론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33장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모세가 유언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거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지금 그 하나님께서 뭐를 하려고 나타났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하려고 나타났다. 이 신명기에서 죽기 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은 모세가 자기를 불태워서 하나님 편을 들어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이게 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너희를 방치한 것이 아니다. 너희 조상 까마득한,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400년도 더 된 그 까마득한 조상 때부터 지금 너의 때까지, 아브라함 때 이미 내가 아브라함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시작점이고, 그분이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분이 성취하고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치고 완성하려고 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방치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가 40년 광야에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로 함께 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이 40년 긴 세월을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분노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70이 먹고 80이 먹고 하면서 이제는 80쯤 돼서는 체념해 버렸어요. 그런데 찾아오셨습니다. 너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다.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거다. 이걸 보여주려고. 너의 헌신과 열심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은혜의 불로 이 일을 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거를 60대쯤 찾아왔으면 이해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직 기가 살아 있어가지고. 근데 80에 찾아왔어. 더군다나 아브라함서부터 지금 모세 때까지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내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한 번도 하나님은 불이 꺼진 적이 없으셨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내내 타오르실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입장에서 그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그 열심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타올랐는가?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를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 신앙 인생인 겁니다. 그분의 꺼지지 않는 능력과 은혜와 신실하심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시는 그것이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최근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신앙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 내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시는가를 잘 믿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잘 확인하고 아멘 하는 것이 그 신앙이다.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다.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현실 때문에 늘 마음이 상해져서 억울해하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러는 거죠. 자기 부족함과 자기의 한심함 때문에 절망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확인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타올라서 이루는 것이 아니야.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뜨거운 열기에도 순식간에 타버리는 형편없이 연약한 떨기나무를 재료로 이렇게 타오르는 건 아니야. 그건 순간에 타고 끝나는 거지만 나는 영원한 불이야 그러는 겁니다. 결국 불타는 이 떨기나무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400년이나 애굽이라는 불가마가 맹렬하게 불붙고 있지만 이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 즉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2장에서 봤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요거 지금 메시지화한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시는 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불꽃, 영원한 생명, 신약식으로 말하면 영생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늘 고난과 시련과 유혹의 불이 우리를 태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 소멸되지 않고 좌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상징이 굉장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최대의 상징과 교훈은 이스라엘이나 성도나 교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이나 성도나 교회 안에 계시는 주님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신약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촛대가 뭐냐? 촛대는 교회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박해받는 요한계시록 시대에 이 교회가 망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서 근거하고 서 있는 그 이유, 원인이 뭐냐?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성경의 첫머리인 출애굽기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하자면 성경 전체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누구냐? 자기 백성인 교회와 성도를 영원한 자기의 거처로 삼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불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거하는 주님의 집인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태워 없애려면 우리가 믿는 주님보다 더 강한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래요. 아니 온돌방도 아닌데 신발을 왜 벗으라고 그러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맨 처음 당황한 것이 방에 들어갈 때 신발 벗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한 1, 2년 지나면 익숙해져서 자기 본국에 가면 더 이상하대. 신발 신고 방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라도 신 벗고 들어가는 문화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아니 온돌방도 아닌데 신을 벗는 것이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게 광야 흙바닥인데. 이 말은 신 벗는 것은 모든 소유권과 권리를 포기한다는 종의 표시요 순종의 표시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열심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어떤 과정을 수료해서 제자반을 공부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전에 어떤 타교의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만나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성도가 되고 싶어서 금식도 해보고 교회 봉사도 해보고 산기도도 따라다녀보고 다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주변에 있는 잘 아는 목사님 몇 분에게 상담을 했더니 그분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면 장로교 다니지 말고 순복음교회로 옮겨봐라. 그러면 신앙이 뜨거워질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난 참 그 목사님 얼굴 좀 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정말 그래야 할까 말까가 이제 망설여지는 거예요. 수십 년 장로교를 다녀서. 그래서 제 소문을 듣고 저는 그분 이름이 뭔지 얼굴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래요. 저는 순복음교회를 찾아가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적극적이고 뜨겁다. 이걸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좋은 신앙이 된다는 것은 본문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적어도 모세에게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땅이요, 고통스러운 땅이요, 한 맺힌 땅이죠. 그러나 신을 벗었다는 것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 다 드리고 그래서 지난 40년의 억울함과 한 맺힌 것과 좌절 다 내려놓고 주의 뜻 앞에 굴복합니다. 이러라는 이야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지배를 받으며 거기에 나를 맡기고 나의 능력과 야트막한 나의 잔꾀로 살기를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것이지 뜨거운 신앙, 적극적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그건 성질머리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뜨겁고 적극적인 신앙은요, 성질 조금 괄괄한 사람이 더 잘 때 그걸 성격 따라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을 하나님 앞에서 벗으셔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이 억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속절없이 나이만 먹어버려서 인생이 허무한 분이 계십니까? 사람이 원망스럽나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또는 이웃이나 친척이나 심지어 교회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원망스럽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절망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억울함, 고통, 내가 해보려고 했던 그 신발을 다 벗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셔야 하는 겁니다. 연약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꼬실라져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떨기나무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늙어버린 모세나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타서 죄가 되어버리지 않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신명기라면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인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래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것이 자기 인생 전체의 해석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현재 우리의 고난과 싸움이 아무리 맹렬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떨기나무에 불과한 나를 태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모세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만이 꺼지지 않는 불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도전하는 것이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고 3절로 5절에 신발 벗는 사건인 거예요. 모세야, 네가 무엇을 하다가 여기에 왔느냐? 네 마음에 타오르던 민족에 대한 열정 어디로 갔느냐? 그래 겨우 한때 하루 24시간도 채 타오를 수 없는 재가 되어버려서 바람에 날려서 여기 왔느냐? 나를 바라봐라. 타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이지 않느냐? 이게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핵심이라고요. 모세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불태우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순간에 타버리고 허무하게 꺼져버릴 그런 절망인 거죠.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너를 붙잡을 때 너는 다시 할 수 있다. 잠깐 동안 타다가 죄가 돼서 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이 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채 탈 것이 없어서 재가 되어버릴 떨기나무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세처럼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불로 우리 가슴 속에 새 불을 붙여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붙드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요? 그게 6절로 8절이에요. 특히 8절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내려왔다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초월의 세계 저 하늘 우주 너머 어디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깊숙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 그런 분이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할 때도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으시다. 그것을 시편 139편 7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도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 무덤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더라도 주를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다를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은 이상한 것이 뭐냐면 그런데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디 있다가 온 것처럼.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칼빈 글이 안 떠오르는 그냥 제가 읽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 곁에 계심을 보여줄 때 내려왔다고 표현하는 거다. 이게 칼빈의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다가 잠깐 딴 데 보고 딴 짓을 하시다가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인가요? 하시다가 참 모세가 기다리지 하고 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 곁에 계신다 이걸 보여줄 때 즉 인간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성경은 내려왔다 표현하는 거예요. 장소적인 이동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내려왔다는 것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은 내려오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던 족장 시대에도 그 전에 에녹 시대에도 노아 시대, 모세가 이스라엘을 백성을 이끌던 출애굽 시대에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왕들이 통치하던 이 열왕기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이래요. 에스겔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그 동쪽에 하나님이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내려오는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다 그 내려옴의 절정이 뭐예요?
절정을 이루는 내려오는 사건이 빵 터졌는데 그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밑줄 어디에다 해야 될지 알겠죠?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몇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보고 뭘 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데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스라엘이기는 한데 내 백성이라고 바꿨어요. 이것은 내 자식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내 자식과 다른 집 자식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다른 집 자식 이야기는 그야말로 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 자식 이야기는 그 몸짓, 그 말, 그 표정 하나하나에 내 감정이 연결되고 내 자식 이야기는 그대로 내 인생의 스토리가 돼요. 그죠? 이게 내 백성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의 무게가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목사라고 여러분이 성도라 해도 여러분의 자식 이야기를 내 자식처럼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이야기죠. 내 백성, 내 자식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백성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가 다릅니다. 인간이라고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보실 때 마치 엄마가 자기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부르짖음을 뭐 하고요? 듣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이죠. 야, 이 애 엄마들, 젊은 애 엄마들이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막 놀다가 한 아이가 넘어져서 울어요. 그러면 엄마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다른 엄마들은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안 봐도. 저거 내 자식 울음소리다. 자, 엄마들이 신기해요. 이 아빠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빠들은 몸과 몸으로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엄마는 자기 몸으로 나서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느낌이. 왜 남자는 안 될까? 엄마가 천재일까요? 엄마들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들은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아니죠. 절대 음감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안테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자기 자식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 그러려고 내려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이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알고, 그 근심을 알고.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5살짜리, 3살짜리 두 아들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는 곳이 철길에 가까운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신발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취직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7, 80년대 이야기인데 매일 아침 출근을 할 때 맡길 것이 없어요. 요즘 같은 어린이집도 있고 정부에서 보조도.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이를 하나는 안고 하나는 걸리고 해서 공장으로 출근을 해서 공장에 딸린 조그만 방에다가 이 두 아이를 넣어놓고 장난감 주고 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점심때까지. 그러면 점심 같이 먹고 또 그 다음에 또 오후에 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부인은 신발을 만드는 공장에서 그 기계 소리 돌아가고 하면서도 안테나가 늘 자식에게 있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지내는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끔 가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따뜻한 봄날, 이게 봄날이 따뜻해지니까 방 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없어진 겁니다.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신발을 만들고 있다가 엄마가 눈으로 본 게 아닌데 갑자기 그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고. 그래서 가서 방을 열었더니 애들이 안 보여. 철길로 갔구나.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죠. 막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 아이가 철길에서 흙장난을 하고 조약돌 가지고 놀고 있는데 저기서 기차가 달려오는 겁니다. 막 달려가서 두 아이를 밀어냈는데 엄마는 그냥 즉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그 후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무덤에다가 묘비를 세웠는데 가난하니까 막 묘비도 못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식들이 어른이 된 후에 묘비를 세우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적었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적었대요. 문구가 너무 간단하고 너무 뭐 좀 유치해 보이지만 그 마음을 몽땅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내려오셨다, 즉 관심을 갖는다는 말과 안다는 말의 의미예요. 엄마가 자식에게 관심을 갖고 시선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없어지면 맨발로 달려가서 몸을 던져 구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곤고함을 모른 척하지 않고 자기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하시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까 성육신인데, 성육신의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온 몸을 던진 겁니다. 우리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분이고,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사정을 아시고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한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려가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자기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비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8절에서 동사를 주목하셔야 돼요. 내려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시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 동사를 주목하면서 또 밑줄도 쳐가면서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동사에다 밑줄을 했죠. 먼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하는데 이 손이 뭐예요? 학대하는 손이죠. 고통을 주는 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죄로 고통하며 신음할 때 자기 아들을 보내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이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자기 백성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고통을 허락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특별히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만 그러는 겁니다.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더 복된 삶을 살라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고통당하는 걸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아뢰는 것, 이게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대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제 내가 너를 건졌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고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데려가시는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산악지대가 대부분이어서 요즘 뭐 산악지대도 살만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진안에 있을 때 보면은 진안 사람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로망이 뭔 줄 아세요? 진안의 목회자. 그래서 진안 사람들이 그 다음 목회지로 꼭 가는 곳이 어디냐면 김제야. 딱 이게 그림이 나오죠? 산골짜기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김제 평야로 가고 싶어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근데 가나안은 산악지대라고요. 애굽은 평야지대고 나일강, 나일 삼각주, 세계 문명이 발생된 곳.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산악지대인 가나안을. 그렇다면 이건 먹고 살기 좋은 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을 할까?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니까, 애국과 달리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하신다는 거죠. 최상급으로 표현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최고로 좋다 그 말이죠. 뭐가 좋으냐?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애굽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는 노예가 아니니까 자유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 사는 곳이니까 거기가 최상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젖과 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쫓아가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원리를 담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그 삶의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젖과 꿀이 아니라 척박한 땅일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겉보기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에 잘 안 되더라도 기다려 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것이 최선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 뜻의 통치를 받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심지어 심판 중에라도 사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계시는 영생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요 능력이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신을 벗어서 우리의 억울함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만하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다 벗어버리고, 나는 하루도 탈 수 없는 나무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영원한 불로 내 마음과 삶의 생명의 불을 지피고 은혜의 불을 지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복음으로,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불태우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니라 내가 불태우는 나의 불꽃으로 네가 사는 것이고, 너의 불꽃을 태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신을 벗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물리치고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8장을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부 오전 9시는 4지역, 2부 오전 11시는 1지역, 3부 오후 2시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3부는 오후 2시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3부 오후 2시는 2지역과 3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배당을 입장하실 때에는 발열 체크 및 출입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고 예배 시간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좌석도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악수를 하거나 가까이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개종식이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획했던 성찬식은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분병과 분잔을 할 때 아무래도 신체적인 접촉이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속히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이 멈추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7, 8호를 구입하셔서 묵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냉방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교회 건물, 특히 본관과 교육관의 냉난방기 및 전기 코드를 언제나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임이나 또 사용하실 일이 있을 때 가장 늦게 나오시는 분은 반드시 전기와 냉난방 기기를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에 있는 그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무풍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또 날개가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켜 있는지 꺼 있는지 잘 확인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교육관에서 냉방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마지막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제 우리들 교회 이희성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우리들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감자를 판매하는데요. 수미 감자, 자색 감자 10kg 똑같이 15,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는 이제 23일 날 화요일 날 교회에 도착을 하는데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이은래 간사님이나 김사명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익, 박성삼 집사님의 가정에 6월 17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태, 정순자 집사님의 딸 송경은 양이 심장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약 6, 7개월 전 둘째를 출산할 때 심장에 이상 증세를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심장에 좀 구멍도 있고요. 좀 그래서 좀 수술하는 부위가 좀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이 잘 되고 완쾌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7장을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불꽃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시며 내 삶에 관심 갖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곳에 올라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정성,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 헌금을 드린 이들과 헌금을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나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투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옆에 계셔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